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인데 성전 예배를 그리워함, 이러한 제목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그리워함. 아마도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이 지구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그리워함. 우리가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 시편을 그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서 5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이 시편 제1권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읽은 42편은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시편을 어느 때에 저작을 했을까 하는 것을 대충 해서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시편의 그 내용, 그 시의 내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시 이렇게 말하고, 또 시편 150편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이런 계속 이런 나오는 시편 150편 같은 경우는 감사의 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시도 있고, 또 오늘 42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인 자신의 처한 처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그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탄원시 혹은 비탄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편 2편 같은 거, 시편 2편이나 20편이나 또 시편 89편, 이런 거는 특별히 메시아 시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20편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또 시편 89편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도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또 89편, 이런 것은 대표적인 메시아시 혹은 메시아적 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시편 32편이나 51편이나 이런 것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회개와 참회의 시, 이렇게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시편을 내용 분류상 지혜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내용상으로 분류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크게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이고, 분류상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편의 시인, 저자는 누구입니까?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역대하 9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런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거기에 대한 아주 자부심 또 긍지 아주 자랑스럽게 성전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삽도 역시 찬양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고라 자손들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그 자부심, 이런 것을 아주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이 있는데 약 73개 정도, 또 어떤 시편은 이게 다윗의 시일까, 다윗의 시 같은데 표제에는 써 있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불분명하지만 73개 정도가 다윗의 시, 솔로몬이 지은 시가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아삽이 지은, 아삽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삽의 시도 한 12개 정도, 고라 자손의 시가 13개 정도, 또 헤만이라는 사람의 시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모세의 시도 시편에 딱 한 편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어쨌든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거를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인데, 오늘 시편 42편은 그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산과 바닷가와 들판으로 그 정말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저작을 한 것으로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정말 어렵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녀 있는 독일 교회도 역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 교회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발생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시인이 전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런 구절,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이 축복을 누리던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전에 과거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 날이 벌써 지난 날이 됐고 옛일이 되었다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저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다녔던 사람이면 혹시 교회 안 나가도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오히려 편하네, 오히려 잘 됐네, 난 편해서 좋아, 이런 사람들도 물론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성도라면 오늘 이 시인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금 성전에 나가서 가득 찬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이런 심정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시인은 우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 성전 예배를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난날 주의 전에 나가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예배던 그 성전 예배의 감격과 성전 예배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낙심과 포기예요. 못 나가면 할 수 없지. 못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더 편하네.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성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열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 성전이 교회는 아니죠. 단순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진실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성전 순례 기도회를 이번 주간과 신년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 순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육신의 안일과 나태 속에서 이것이 사라지면 내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믿음도 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있으면 거리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을 지내면서 그리고 새해의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참좋은 교회 전 교인들이 이번 주간 한 번, 또 신년 주간에 한 번 성전 순례하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월요일인데 제가 월요일 날이지만 교회 나와서 5시까지 제 집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2분, 3분, 어떤 때는 1분, 어떤 때는 4분 이렇게 계속 성전에 와서 분이엘 홀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이 경건한 주의 백성들 성전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 주의 백성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 기억하시죠? 시편 84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그렇죠? 예. 정말 주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 성전 생활, 성전 예배가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절 말씀부터 한번 또 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느껴지십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라.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화려한 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옛날 신 성도들, 옛 성도들도 여전히 이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그 성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년주간과 신년주간에 성전 순례 기도회가 오늘 옛 성도들 그리고 오늘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한 사람 성전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이 시인의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났어. 단 한 시간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시인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은 악인들, 그를 평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들, 그들이 다 몰려와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 네. 그리고 7절 말씀인가요? 7절 말씀 아니 7절 말씀이 아니라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의 문제보다 우리가 더 힘든 게 뭐예요? 그로 인해서 악인들이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너 그렇게 별나게 믿더니 내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고난 그 자체보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을 향해서 고발하는 그 말들이 뼛속에 그냥 칼같이 꽂히는 거예요. 지금 이 84편, 이 42편의 시인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시인, 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에게 말한 말이 3절이 아니라 4절인가요? 4절 열어봐 주세요.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그냥 칼날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지만 이럴 때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스스로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그분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후렴구처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현현하시고 그가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추스리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책망하고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스스로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큰 고통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6절 6절이 아니고 네, 6절 맞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요단 땅 헤르몬 마살산 이거는 사실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과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단 헤르몬산은 뭐 4,000m 이상 되는 굉장히 험한 산이고 그 산맥들이 쭉 있고 그렇죠. 요단들에는 아주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한 이런 곳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시온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이 거하고 있는 장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슨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면서도 성전을 나갈 수 없다. 가까운 데 있는데도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의 핍박으로, 때로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규제를 받아서 보면서도 성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데 달려가면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몇 절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이 개역판 성경에는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이렇게 엄습했다, 휩쓸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폭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 시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지금 이런 깊은 바다, 물결, 폭포
그 다음에 파도 이런 것이 시인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그의 인생을 확 엄습하고 휩싸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 없어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시련, 고통이 그냥 한꺼번에 내 인생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죠. 이렇게 엄습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과 고통,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관점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이런 모든 파도, 물결, 폭포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이 주시는 파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폭포소리, 주님의 폭포소리,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물결, 주님의 파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파도라면, 그렇다면 여전히 주를 찬양하고 여전히 주를 앞에 나가 주를 기도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예, 낮과 밤 이거는 항상 24시간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라도 끊어지는 법이 없이 낮에도 밤에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파도와 이 물결 이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정말 시련과 이런 때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심령적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말 우울증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니 이것이 주님이 보내신 시련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결국은 합력하여서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전 예배를 그리워함 이런 제목으로 42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를 배웁게 하옵소서. 이런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든 시련과 역경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